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나이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으니 주여 오늘 하루도 예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금요일 빌립보서 4장 9절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복음을 실천할 때, 복음을 행할 때, 복음에 헌신할 때, 성도가 복음을 행함으로 주를 쫓기를 소망할 때 그가 받는 복에 대하여, 상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행할 때 받는 상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성도의 상급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평화를 누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도말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서 죄를 제하심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도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이며 정욕에 사로잡혔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압박과 긴장과 갈등에서 벗어나 신령한 평강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주는 우리의 큰 유익이며 복음을 행할 때 우리가 받아 누리는 큰 은총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그 옛날 하나님의 사람 에녹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면 우리도 에녹과 같은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이것만큼 성도에게 큰 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병들어 아플 때, 괴롭고 불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이며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 13장 5절은 두 가지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돈을 사랑함과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주 짱짱하게 긴장감 있게 그 고무줄을 당기듯이 쫙 당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가 돈에 있어서, 돈의 만족에 있어서 평강을 누린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돈이 있으면 평강을 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빚을 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비참하게 집에 관련된 빚, 이제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그 빚, 혹은 이 기업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빚, 혹은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빚, 혹은 지금 전기세를 낼 수 없다는 그 빚, 정말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으나 이러한 것들이 해결될 때 어느 날 물질이, 돈이 생김으로 그러한 일들이 해결될 때 그 사람은 엄청난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추운 겨울날 난방이 안 되고 있는데 누군가 물질을 줌으로 그 난방이 해결되어 가족들이 저녁에, 그 추운 저녁에 따뜻한 집에서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큰 평강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돈에 목을 맵니다. 왜냐? 하나님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연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돈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연인들에게 여러분, 돈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자연인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라고 할 때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자연인들에게는 돈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돈을 섬기지 말고 이 세상에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개종을 선언하는 것이요, 개종을 선택하라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서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의 신념, 즉 정치적인 신념과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인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라고 한다면 이것은 개종을 압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기 살기로 해결이 죽기 살기로 그가 작정함으로 벗어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신념인 것입니다. 종교적 신념인 것입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것은 자연인들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은 자연인들에 대한 종교이고, 이것은 자연인들에 대한 말인데, 그렇다면 신앙을 가지고 있고 거듭났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며
그 안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성도, 그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요. 기본적인 품질, 기본적인 삶의 질, 적당한 돈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말이죠. 그것마저도 설사 무너졌을 때 말이죠. 이제 그가 신앙인이라면 어찌하겠냐는 겁니다. 물론 그게 있으면, 물질에 대한 적당한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그는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평강의 마음을 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고 물질적으로 계속 어려움이 있고, 물질적으로 계속 염려가 있고, 물질적으로 계속 마음의 두려움이, 간헐적 두려움이 계속 찾아온다고 할 때 이제 어찌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저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자연인과 같이 돈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인들과 같이 결국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병들었을 때, 괴로울 때에, 초라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조건이 따릅니다.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내가 믿는 바를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기억하십시오. 어차피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죽으면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마음에 세워놓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상급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신을 섬기는 자연인과 다른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